여호수아 10장 맞습니까? 10장 28절. 여호수아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28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기브아 전쟁에서 5 왕을 쳐서 멸하는 그런 장면, 그런 역사적 상황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진입은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서 여리고성 먼저 진멸하고 큰 성, 그리고 자그마한 아이성 정복한 다음 기브아 전쟁에서 5개 성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가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성읍 1361페이지 거기 보면 기타 성읍들의 정복 내용입니다. 나머지 여러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28절에 소개됩니다. 그건 뭐 보장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함께함하고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단 동편에서 신신당부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 주신 바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는 곳에는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가 유대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언약하셨고, 그 이전에 벌써 이스라엘 열조와 더불어 그 땅을 주시기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모든 성읍들은 여호수아의 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62페이지 29절로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딥나성과 왕을 쳐서 파멸케 하는 장면입니다. 작은 도성도 다 치게 하고, 그 다음 림나라고 하는 도성이 있는데 그 성도 쳐서 파멸시키는.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기브아 성 사람들하고 착각을 일으켜서 이제 언약한 평화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당연히 멸해야 될 기브아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지만은 나머지 도성은 여호수아가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멸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모조리 다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듯이 그렇게 멸망을 시켰다. 아마 일반 역사 같으면은 30절 내용이 없죠.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 전반부 부분이 일반 역사 기록이라면 기록할 수가 없죠. 즉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붙이셨기 때문에, 붙이셨으므로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성읍과 그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으므로 바로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들을 진멸시켰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알고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깔려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1절로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취하고 백성을 쳐서 계속해서 멸합니다. 라기스 도성을.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또 나오잖아요.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어떤 도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 말이 아주 빼놓지 않고 그렇게 나와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그 역사서 지금 우리가 살피는 가나안 정복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께서 그 도성과 도성의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결국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막강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도성 성민들과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다 이기게 됐다. 역시 그것도 림나에서 행한 것 같이 모조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을 했다. 그 다음 이제 10장 33절 거기 보면 라기스를 더불어 오는 게셀왕 호람을 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더불어 오는 게셀왕을 멸하게 하십니다. 때에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하나님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는 자를 인간이 도와서 망하지 않게 할 수 없다. 망하는 자를 도우면 그 돕는 자까지 망하게 된다 하는 건 진리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망하게 하려는 것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나선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가나안 정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사업을 기울어지게 만들어 가는데 자기가 보증을 써서 그 사업을 일으켜주겠다고 보증 쓰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서 더 좋게 하시려고 지금 망하게 하는 건데 그걸 누가 어떻게 일으켜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네, 하나님 노릇하려고는 안 돼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이죠. 물론 도우러 안 왔어도 라기스를 도우러 게셀 왕이 오지 않았어도 언젠가는 게셀 왕도 망하게 돼 있어요. 왜? 가나안족 속의 성읍의 왕이니까 그도 역시 망한다는 건 틀림이 없지만 쫓아와서 망하잖아요. 망하려고 쫓아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게셀 왕 호람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 34절로 35절을 보면 에그론을 대진하여 싸워서 당일에 진멸시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계속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34절로 35절에 에글론을 대진하여 싸워 당일에 진멸시키는데 34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역시 거기도 다 진멸을 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364페이지 10장 36절로 37절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서 그 성과 백성을 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그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그 앞서 진멸한 성읍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을 했다. 그리고 38절 39절도 드빌에 이르러 싸워 성을 취하고 사람을 멸하게 했다. 얘기입니다.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기타 성읍과 몇몇 굵직굵직한 성읍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는 사실을 10장 39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절로 43절에서는 이제 그 쳐서 멸해서 취한 그 지역의 경계를 전부 다 밝혀줘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같이 다 진멸하게 됐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명령.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의 그 사고의 틀로는, 생각으로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수행, 이거죠. 여호수아가 수행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다 쳐서 멸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수행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셨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고 성경대로의 생각이고 말씀이고, 이것이 성경신학이 추구해가는 성경대로의 이해, 해석이에요. 얼마나 달라요. 여호수아가 수행했다는 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기독교 인본주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아마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까지라도 기독교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만 있지, 하나님은 가만히 뒷방에 앉으셔서, 안방에 앉으셔서 명령만 하고, 그 명령 받아서 며느리는 열심으로 다 집안살림 해가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말 안 들으면 집안살림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라 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와께서 수행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성읍과 그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적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심으로 다 명령대로 수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생각의 허점, 어디가 다른 부분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어내는, 그래서 성경의 이 명령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의 명령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언어의 형식이에요. 언어 형식. 언약에 대한 언어 형식. 어떤 말로, 어떤 방법의 말로 언약하시는가. 즉 명령으로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명령문만 잘 해석하면, 명령문만 잘 보아나가게 되면 성경은 더 쉽게 잘 풀려져 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쉽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자기 의지력으로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죠. 수행해 가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관계를, 이런 형식을 이해하기 때문에
쉽고 가벼우며 편히 쉽고 가볍고 아주 편히 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쉽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아주 편안히 쉴 수 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와께서 다 수행하게 해 가시는데 우리가 힘들 게 뭐예요? 하나 힘들 거 없죠. 하게 하셔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하게 하신다. 이것 때문에 다 난리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와서, 여기 와서 한두 시간 딱 들어보고, 아, 저 틀렸다. 그럼 우리 인간은 로봇이냐? 잃어버리고 이제 귀를 꽉 틀어막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죠.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어예요. 신본주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을 주어로 삼는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 속에서도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겠다 이 말. 그리고 가서 그 땅을 점령해서 네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어라. 이게 다 언약이에요. 약속.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령과 약속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언어 형식이다. 명령으로 주어지느냐, 서술동사로 주어지느냐, 명령문으로 주어지느냐, 서술문으로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명령문으로 주어지느냐, 서술문으로 주어지느냐. 서술문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명령문, 그게 언어 형식이죠. 문장 형식, 언어 형식이다. 이게 명령이랑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언어 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한층 더 깊고 명쾌하게 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십시오. 40절로 43절 여호와의 능력으로 취하게 된 성읍들과 땅들의 경계. 여기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취하게 된 피동이죠. 취하게 된, 되어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취하게 된. 이래서 이 강론집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노트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아주 관찰을 하고 세심하게 채택을 해서 쓴다고 쓴 겁니다. 물론 이제 가다가 보면 더러더러 그냥 왜 나도 이 시대의 문화권 속에서 인간들의 언어의 틀 속에서 그냥 이 나이 먹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쓰다가 보면 간간히 그런 그냥 인간들의 언어 형식대로 써진 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집필자인 나로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들이 없이 바로 이런 형식에 의해서 강론집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써놓고 보면 깔끔하게 강론 내용을 이렇게 써놓고 보면 단어나 토시 같은 것을 좀 바꾸려고 해도 좀처럼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도리어 뭘 하나 더 집어넣으면 이상하게 되고 뭘 빼도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만큼 세심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단번에 취했다고 그랬죠. 단번에.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자, 요단 동편 땅 정보하고 요단 서편 땅에 가서 그냥 단번에, 여기서 순식간에. 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언약하셨으니까 다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을 다 내 손에 붙였다. 솔로몬의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 말라. 형통하리라. 네 가는 길이 다 형통하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네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다고 하는 말을 이 말씀을 해야지, 그냥 우리들이 그 말을 할 때에는 보통 이해할 때는 예수 잘 믿고 살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다.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도 잘 이루어지고 그런 형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이 말도 이 형통이라는 말이 내 욕구대로 되진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서 형통한 날을 주시고 곤고한 날을 주신다 했을 때 그 형통한 날 주신다는 그 형통이라는 말도 전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그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1365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두 번째 하솔 전쟁의 승리 장면이 나와요. 1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하솔에서 전쟁을 하는데 꽤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는 뭐 전쟁 안 하고 그냥 무너졌고요. 그다음 기브온 전쟁하면 기브온 전쟁. 나머지는 그렇게 아이성 전쟁 뭐 간단하게 취급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면 여리고, 그다음 기브온 전쟁, 그다음 크게 나오는 것이 하솔 전쟁이에요. 나머지는 자그마한 도성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다 진멸했다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하솔 전쟁은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1절로 5절에 보면 하솔 왕이 여러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나옵니다. 자,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나라들, 많은 도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다 패배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론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도루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주 되게 정말 큰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은 이제 도성들이 자그마한 도성들이니까 그저 가면 정복당하고 가면 다 패배하고 가면 다 쳐서 이기고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여호수아가 많은 땅을 빼앗았는데 하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난 큰 연합군을 조직을 했어요. 여기저기 다 통지를 해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 큰 군대를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여호수아와 대진하려고 와서 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하솔은 납달리 지파에 속하는 성읍 하나로서 홀레호수 서남쪽 8km, 갈릴리 바다 서북쪽 16km, 여기 서북쪽 16km 여기가 이제 하솔이에요. 갈릴리 호수 서북쪽, 서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16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나라 왕인데, 그 사람이 여기저기 있는 모든 왕들을 전부 끌어모았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얼마나 많이 해변의 수단, 모래 갖고 말과 병거도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도전해 왔는지 모르죠.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는 이제 큰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지니까 작은 아이성을 가짜니까 생각을 한 거죠. 누가? 여호수아가. 그래서 거기는 우리 다 갈 것 없이 몇만 가서 해라. 큰 도성이 흘리니까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작은 도성들이 다 쉽게 정복이 되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큰 도성을, 큰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작은 도성들을 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덩치를,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밑에 1366페이지 거기 보면 그렇게 해변에 위에서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그렇게 해변의 수단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러한 군대의 힘을 믿고 하솔왕 야빈은 이러한 엄청난 군대의 숫자를 믿고는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여호수아가 하솔 왕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솔 왕으로부터 도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앞에는 아무리 수가 많고 강대한 군대라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 모든 성읍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실상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이미 다 붙이신 것으로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전쟁 역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 이미 작정이 돼 있죠. 아무리 대적이 많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것이 바로 믿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 자신이 수행하려고 하면 안 믿어지죠. 아, 내가 이거, 우리 군대가 적은데, 내 힘이 모자라는데, 나는 연약한데, 내가 저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온갖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한다고 잘 안 시키지만, 집사님, 내년에 집사로 봉사하시죠.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해요? 그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남이 볼 때는, 참 겸손하다. 그게 동양적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일단 사양하는 것은. 사양이 미덕이라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도리어, 네, 해야지요. 하고 나오는 것이. 나 힘은 없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왜 그러는가?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걸 믿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못해요. 이 말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엄청난 교만한 마음이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요. 보는 시각. 그러니까
나 힘은 없지만,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것이 철저히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란 말입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솔 왕의 연합군과 그렇게 모래알같이 많은 해변에 수다한 모래처럼 많은 군대들과 싸워서 여호수아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이런 구도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절대 근심 걱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버려져요. 그러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믿어만 진다면 근심 걱정 하라고 해도 안 돼요.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안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군대가 몰려와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반드시 이미 승리하도록 작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만사를 미리 작정해 놓으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6절로 9절 보십시다. 11장 6절로 9절.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대적을 진멸시키잖아요. 정확하게 진멸시키죠. 뭘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수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했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언약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언어 형식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해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법은 일반 국문학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론집을 쓰면서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이 국어를 이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교정을 좀 부탁하려고 해도 이런 어법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교정을 잘 못 봐요. 이 책에 대한 교정을. 왜 일반 국문학에서는 이런 어법이 없으니까. 그런 어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어법이. 명령이 언약의 언어 형식으로 주어지는 어법이 없어요. 명령은 명령이지. 언약이란 의지미래나 의지미래 형식의 동사, 의지미래 완료 동사로 해야죠. 내가 하겠다. 내가 너에게 돈 주겠다. 이건 의지미래 완료형 동사거든요. 그렇게 대부분 인간의 약속은 바로 뭘로 주는가? 의지미래 동사, 미래 완료 동사로 그런 언어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명령으로 주어진다. 그건 성경에서만 있는 어법이에요.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어법. 그러니까 국어 공부 잘했다고 해서 성경 해석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 공부 잘해도 성경 해석 잘 못해요. 안 돼요. 언어 형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두려워 말라 해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수행할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내일 이맘때라고 그래요. 내일 이때 이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서 몰살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들 뒷발의 힘줄을 전부 끊어버려라. 그 말은 말들을 몹쓰게 만들어라 이 말이죠. 말이 뒷발의 힘줄이 끊어져 버리면 뛸 수가 없잖아요. 달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그러면
군마들을 다 쓸모없게 만들고 불로 그 병거들을 살라버려라. 그 말이 끌고 가던 병거들도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어떻게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수행했다. 자, 여기까지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수행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수행했다. 말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분만 보면 바보가 된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다 알아야 되고 모르면 다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면 다 모르는 거고 알면 다 알아야 되는 거고 다 알게 돼 있고 어떻게 성경을 일부분만 알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수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앞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 그 대적을 손에 붙이시니까 붙이신 고로 그 말이에요. 고로 그러므로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로란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붙이신 거로 여호수아가 수행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 중요한 말을 빼내면 어떻게 해요? 빼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아주 문장을 정확하게 본주어, 이게 본주어죠. 이건 가주어.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 그 얼마나 참 편안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떠나서 말씀만 하고 갔어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럼 24시간인데 내일 이맘때가 24시간인데 24시간 동안 여호수아가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왜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나? 야, 오늘 밤이라도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근심 걱정이 태산처럼 쌓일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딱 정해줘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갚을게. 이 말은 사람을 더 약올리는 거예요. 언제 갚는다는 얘기냐? 그걸 싹 따지고 묻고 들어가면 글쎄 갚는다니까? 이러잖아요. 그 말은 못 갚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갚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거죠. 5일 후에 갚겠다. 일주일 후에 갚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때를 정해줘야. 그걸 안 정해주면 말 하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 정말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쉬게 만드는 편안함을 얻게 만드는 중요한 말씀이죠. 내일 이맘때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아주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에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롯 마임까지 쫓고 동해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아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다 준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다 이 얘기 아니에요? 복을 준다. 순종해야 복을 준다. 이게 순종이 먼저예요. 인간이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이 말이거든요. 복을 준다. 이런 경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다는 복을 줬잖아요. 그럼 복을 줬는데 복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복을 그냥 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이제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강의를 어떻게 듣느냐면 그동안 막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해가지고 짓눌려 살아왔잖아요. 하기 싫거든 막 순종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고 그러니까 짐을 한 덩치이지 지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겨워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 강의를 딱 듣고 보면 아 이제 순종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순종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안 하고가 그게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걸 보면 도리어 그 사람이 못생긴 사람으로 알아요. 못난 사람으로. 저 비영신 왜 저럴까? 그냥 편안히 살지. 일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바보지 봉사 안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때 그런 일이 아직도 그런 요소들이 간간히 많이 있지만은 한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참 안타까웠어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보야.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사람이 바보고 연보 잘하는 사람이 바보고 재직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바보고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배운 사람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돈도 내기 싫으면 안 내고 연보도 내기 싫으면 안 내요. 그리고 봉사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물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똑똑한 채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났다고. 일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 강의를 그런 방법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만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니까 복 받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해 오고 왔지만은 순종해 왔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다 순종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아서 순종하게 하신다. 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대적들을 내 손에 붙일 거니까 다 진밀해버리고 그 말들은 뒷발 힘줄을 다 잘라버리고 병거들은 불로 태워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24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되니까 정말 그 군대들이 와서 다 진멸을 당하게 돼요. 손에 붙여지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대적이 진멸을 당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들을 전부 심줄 자르게 되고 그리고 그 병거들도 전부 불사르게 되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고 대적을 손에 안 붙이셨으면 어떻게 대적들의 말을 뒷발에 심줄을 자르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병거를 불에 태울 수가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지 않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순종을 안 하죠, 아브라함. 그런데 믿게 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요. 믿게 해서 순종, 아브라함도. 아들 난다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아들이 딱 나오니까 순종하잖아요. 아들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라니까 데리고 가서 바쳐요. 순종해야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해서 순종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순종할 마음이 안 생기고 봉사할 마음도 안 생기면 자기가 아직도 미숙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지 자기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숙한 자에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생활하는 삶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 그러니까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서 다 제거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칼로 쳐 다 죽이고 탈취합니다. 하솔은 본래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역시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솔, 이 인근의 많은 도성들, 이 인근의 많은 도성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왕중왕이고 이 하솔 왕이 왕중왕이고 나머지 왕들은 이제 지역 왕들이고요.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다 오는 거고 단합하자니까 다 연합해서 하솔 왕이 총 지휘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패배를 당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리로 가서 이 하솔 왕의 도성을 다 쳐서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나머지 도성들은 태우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진멸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대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가 11장 15절까지 그렇게 소개되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1369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가 나오죠. 이상에서 언급한 기타 성읍들의 정복에 대한 사건은 뭐냐?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쳐서 멸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기타 성읍들과 하솔 왕과 쳐들어온 이런 성읍들을 다 진멸하고 정복한 것은 바로 무엇과 같은가? 오늘 신약교회 시대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의 권세, 모든 죄의 권세와 싸워 쳐서 진멸시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그러면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럼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도둑질 안 하려고 노력해서 도둑질 안 하는 건가? 그거 아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아주 긴박하게 당장 귀여운 자식이 병이 걸렸는데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자식이 생명이 위태롭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게 돼 있죠. 안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생명이 급박한 상황이 있어도 은행에 돈이 있어요. 그럼 도둑질할 생각이란 전혀 없다고 말해요. 은행에서 돈 찾아다가 수술을 하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쉽고 가벼운 심이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죄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몰아넣으면 천하 없어도 죄 짓는 거고,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는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짓고 싶어도 안 지어지는 거, 못 짓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범죄하고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이걸 바보처럼 잘 이해를 못하고, 박 목사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죄의 원인 제공자라고 한다나? 그 신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죄를 짓는 원인을 하나님이 제공하는 분이다. 이런다고 허튼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죄의 권세를, 가나안 땅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하고 승리케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들도 죄의 권세를 우리들의 능력으로 진멸할 수 있다면, 멸할 수 있다면 예수님 뭐하러 와요?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에다가 이렇게 해라 명령만 하시고 그 다음 내가 다 수행하면 되죠.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권세와 싸워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 예수 믿으면서 편안함이 없으면 잘못 믿는 거죠. 얼마나 예수 믿고 살아가기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담담한 일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 제껴놓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진리야말로 정말 평안의 복음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 평안을 주는 복음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째 천사가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여호수아는 기껏해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기서 안식을 주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영원한 안식. 이 안식 지금 없잖아요.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에 영원 뭉토록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참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성도는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실 예수가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복음적 의미라는 것을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차 한 잔 들고 다음 시간은 정복해서 분배한 지역, 땅을 분배해주는 지역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